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또 남을 위해서 삽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크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떤 위대해지고 높아지기 위한 방법으로 종이 되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후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또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어떻게든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바라고 또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렇게 섬기십시오, 저렇게 섬기십시오 라는 말보다는 우리 성도분들 보면은 이미 제가 참 감사한 게 충분히 너무 잘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섬겨야 된다, 뭐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왜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와 어떻게,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왜 봉사해야 되는가, 섬겨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죠. 삶의 목적이 자기 행복이고, 또 특별히 여기 북미에 보면은 펀을 많이 추구합니다. 즐거움. 근데 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은 재밌는 일이 뭐가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거를 추구하게 되고, 더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바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고 늘 쳇바퀴 돌듯이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것, 더 즐거운 것을 찾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으로는 내 인생에, 내 삶에 만족이 없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면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더 내 마음속에 높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사십니까? 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면 마음이 흡족해지고요, 그 사람도 좋고 나도 기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세상에 보면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을 돕는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남을 돕는 봉사의 삶이라고 한다면 순수한 의미에서 남을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행복을 위한 것이죠.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동기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의 질을 위해서, 또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결국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왜 섬겨야 합니까? 왜 돕고 봉사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윤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남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옳다, 의무감 이런 동기로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국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엔 나도 천국에 가겠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난한 삶을,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고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의무감이나 또 도덕적으로 이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때에 내 모든 섬김의 결과는 먼 미래에 나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자기 유익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섬김은 내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자랑이 되고 의가 됩니다. 그런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의무감이나 또 도덕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또 순수한 그런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남을 섬기게 되면은 나의 행복과 어떤 이기적인 만족과 그리고 내 어떤 먼 미래에 천국을 보장할 수 있는, 좀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순수한 봉사나 섬김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의의를 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을까요?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동기의 섬김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섬김, 그것은 의무감 때문에 또는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신 그런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섬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없어지고 남을 세워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도 그렇게 희생하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라고 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돕고 사는 그런 거 아니라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높이 둘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마치 범죄자처럼, 죄 있는 사람처럼 죽으셔야만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범죄자처럼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처럼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왜 가느냐? 내가 너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대속이라는 단어 뜻이 무엇입니까? 대속은 남이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사실 그 희생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대속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하려면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 제도, 제사를 드리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제물을 데리고 옵니다. 소나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가운데서 내 손을 펴서 이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합니다. 왜 손을 얹냐 하면 손을 얹을 때 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나로부터 빠져나가서 이 짐승에게 옮겨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전가된다라 그러죠.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나로부터 떠나서 이 짐승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이 짐승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향해서 진노를 부으시고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공의로운 눈으로 무섭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한 눈으로 보십니다. 모든 죄책이 이제 나로부터 다 제거가 되었고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제도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고 평생을 죄 없이 사셨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은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신 것이죠. 내가 흘렸어야 되는 피인데 주님이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모든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옮겨진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예수라는 분에게,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옮겨진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병정인가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누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일, 어느 세상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일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게 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 2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지극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죄를 모르는 척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의로우시고 재판장, 어느 세상의 재판장보다 더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죄를 그냥 모르는 척 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죄랑은 함께 하실 수도 없는 분이고 죄인을 바라보실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모르는 척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저 용서하시면서 또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주와 심판을 부으셔야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서 지금 드러났다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야 됐습니까? 내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매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안 매달리시면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리셨습니다. 그때 그냥 혼자 매달리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게 대속물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께 옮겨졌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심으로, 죄를 미워하시니까요, 진노와 모든 저주를 그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때 무엇이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다 의를 쏟아 부으시면 우리는 다 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죽으니까, 그러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는, 그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를 향해서 나에게 떨어져야만 했던, 여러분에게 떨어져야만 했던 그런 모든 진노를 다 부으신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는 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본인이 다 짊어지셔야 되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실 때 거기에 무슨 자기의 유익이 있으시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기 자랑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기의 이기적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자기는 없이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안다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주님께 모든 진노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떨어질 진노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그분께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눈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섬김을 십자가에서 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아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 주님 우편에, 또 내 다른 아들은 주님 좌편에 앉게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들여서 대속물로 주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많은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의 어떤 야망과 성공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나에게도 한 자리를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자기에게 자리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잔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 잔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잔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한테 구하셨죠.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을까?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 잔이죠. 그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시셨는데, 그것을 마실 때 그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잔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서 마신 예수님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떨어지는데 그걸 마시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이 찢겨지고 못이 자기 몸을 뚫어내고 숨을 쉴 때마다 질식하는 그런 육신의 고통, 그거를 두려워서 피하고 싶으셨던 것보다 사실 예수님께서 너무 두려워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예수님께 떨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그게 뭔지 잘 모르죠. 그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예수 믿기 전에는 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이 뭔지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관계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를 누리고 사셨는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이 그 얼굴을 예수님께로부터 돌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받아야 됐던, 내 죄 때문에 나에게 떨어져야 했던, 인류의 죄 때문에 쏟아져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예수님께로 쏟아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어 했고,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했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비껴가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다 마시셨고 그 진노의 잔에는 더 이상 한 방울도 진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죄 때문에 마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내가 주님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었죠. 언제 그 잔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외침을 듣고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하고 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면서 이 잔이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라는 사실을 요한과 야고보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모습대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다가 야고보는 12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되고요, 요한은 그러다가 체포가 되어서 반모섬에서 늙은 몸으로 고통을 당하며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외치시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의 두려움, 그 예수님의 고통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내가 마셔야 되는 저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셔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잔은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잔입니다. 사람이 자기 동기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에 둘 줄 아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용기 주시고 비록 희생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고 오랜 시간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영혼, 그 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시켜서 그런 일인가요? 너가 죽어야겠다 아들아, 막 싫지만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예수님께서 기쁘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아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유 가운데 원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사시고 섬기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2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일부러 종이 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일부러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또 내려가셨고 또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본인의 선택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대신 희생해 주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 너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그 사람이랑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랑 만나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즐겁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랑 만나면 희생할 게 없죠. 내 편에서. 좋은데요. 희생할 게 전혀 없습니다. 즐겁고 좋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마음에 상심이 큰 사람, 외로운 사람, 세상에서 멸시를 받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그러면 우리 편에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보면은 참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혹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마음에 진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픔과 고통의 얘기, 그분이 걸어온 삶의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힘이 빠지고 진이 빠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줘야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조금의 격려와 위안과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려면 어느 정도는 내 편에서는 좀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 마음에 편하게 하려고 그냥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피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게 됩니다. 그분들을 사랑하는 방법, 유일한 길은 실제로 시간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 마음속에 격려가 있고 또 마음속에 회복이 있는 그 일들이 있으려면 우리 편에서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 삶 속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나타났던 시절은 제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 제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목사님께서 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를 계속 한 1년 정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참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잘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제 마음속에 깨어지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게 그 목사님께서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형님들, 누님들이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만나자 얘기하자라고 할 때 저랑 얘기하는 게 그렇게 그분들에게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에 참 정말 올 때마다 그리고 늘 자기 시간 내어주는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늘 만나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읽고 또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내가 어느 정도 이루고 어떤 조건을 구비하고 어느 정도 그래야 세상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냥 나를 바라보시고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 받아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나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때 그냥 단지 한 며칠 동안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면서 지금도 그런 예수님 사랑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 돌아보면은 너무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사랑하고 제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낙심하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진심으로 위해주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들,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녹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사랑하고 따지지 않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섬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그러면 우리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